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이 사랑의 주님과 만나셔서 영육간의 행복함을 느끼시는 귀한 제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동행을 느끼며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세상 앞에 정금처럼 당당히 세워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굳은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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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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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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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락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예수 오늘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다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자유 주셨네.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산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평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영접하는 자,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 임재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창조하신 이 땅, 또 봄 기운으로 이렇게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연약하나 이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나긴 시련의 시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겪어오던 버거움과 여러 유혹들을 잘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숙함을 이루긴 주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교들을 보내주시고 세례 영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풍성함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기 간구드립니다. 하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겸손치 못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님 없이 사는 자들처럼 행하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의 유혹을 아직도 뿌리치지 못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간구드립니다. 부활절 후 첫 주를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이기심과 부활하심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담대하며 인내의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웃과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님들,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 전 사역 영역에서 공동체가 성숙감을 이뤄가며 교회 사역 리더들이 주님 닮은 영적 리더십으로 훈련되고 빚어져서 앞날을 준비하며 꿈꾸는 교회 사역자리 되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저는 목요일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어머니 학교 프로그램이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고 우리 어머니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 중에 있을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도 잘 준비하며 주님의 계속적 도우심을 간구드립니다. 아울러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디트로이트 지역도 많은 한인들 디아스포라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시험과 도전과 변화에도 잘 이겨내고 적응하며 어려움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오며 우리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시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어머니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세워진 어머니들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 또한 지역사회,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중보하시고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023년도 KPCMD 장학금 수요자 신청을 받습니다. 미국 내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 혹은 대학원생이 대상이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교회 웹사이트에 잘 나타나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장학위원회 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조하시고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은 6월 9일까지입니다. 예배에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자원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철우 장로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교육부 행사들이 기도 가운데 열심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일정들을 살펴주시고 지금부터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VBS 중고등부 여름선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시고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부터 로마서 강해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6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경화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안내 데스크에 있는 제자훈련 클래스 신청서를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헌화를 하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서 꽃들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본에 우리 생명의 삶, 또 새로운 삶을 수료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여기 계시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삶 15분이 수료하셨고요.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김형철, 배형정, 오주연, 윤영혜, 윤도승, 이경용, 이병훈, 이선복, 이윤희, 이은경, 이정순, 이현주, 임화순, 조창성, 최현정이십니다. 새로운 삶을 수료하신 분 7분이십니다. 강민정, 김경화, 김도연, 신용자, 신은경, 이동순, 하영상이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에 생명을 누리는 삶, 또 새로운 삶을 무사히 잘 마치신 22분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배운 그 모든 지식,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속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꺼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저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신 우리 윤도승 집사님께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한번 나오실 때 한번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성경 공부 교실 제3기 수료생 윤도승입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지난 45년간 교회를 다니었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 목사님 설교, 성경 공부 교실 참석, 구역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주석집, 신앙 간증을 들어봤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간단 명료하게 성경 전체를 흐름과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넓고 깊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회는 있었지만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달 제 아내가 생명을 누리는 삶 성경 공부 교실이 시작이 된다고 참석하기를 강력히 추천하였습니다. 그때 제 아내의 수술 후 회복이 느려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도 저 자신이 속 시원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보조적 치료도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여서 저 자신 의사로서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의반 타의반의 반참석을 시작하였는데 첫눈에 오는 일정표는 50몇 년 전에 학교 수업을 연상케 하여 좀 어색하고 나이 들어 귀찮게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과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수업 일정표를 자세히 보니 이것이 내가 원하는 성경 공부라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나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두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명의 삶을 누리는 근거에 성경 말씀의 주제들이 뒤따라 왔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받게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하시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되었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경 세례를 받았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시었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하고 이 생명의 삶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없는 영원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워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영원 구원을 훈련장이고 또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장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우리 몸 안에 성령의 전이 있고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움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믿음의 성장은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낳아 부족하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된 인간으로 되어간다고 말씀하셨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은 핑계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합당한 애매는 헌신입니다.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우리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몸과 생명과 뜻을 다한 소명의식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하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헛되지 않고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지적 이해에 도움을 많이 주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실과 헌신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영적 능력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인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요한복음과 로마서 소제목 요점 정리 숙제는 더 깊게 맥락을 찾아서 공부하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본에 53명의 봉사자들 그리고 68명의 참가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 학교에 함께 또 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속적인 응원과 기도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실 우리 김미라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와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김미라 목사님은 우리 미주 어머니 학교의 데모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여기 미주에서 어머니 학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기둥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센트럴 베프티스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가정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본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이게 어머니들만 은혜 받으시면 안 되겠다.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학교는 시작할 때 늘
축복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축복의 언어를 시작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는 그 축복의 언어로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간증하시는 분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첫날 당신을 만난 사람은 참 행복할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당신이 나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사람은 참 행복할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하신 그 축복으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가르치는데요. 저희들의 브레인은 주어를 저희가 말하는 그 주어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때는 다른 사람들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좋은 언어, 좋은 말을 쓰는 사람이 얼굴 빛깔이 곱고 이쁜 이유들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유전 과학자 무라카미 가조는 그의 책 스위치온에서 인간에게는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는 인간의 말과 삶의 태도에 따라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5가지의 긍정 에너지를 주는 유전자는 성장을 위한 기적 유전자, 자신감을 높이는 행복 유전자, 운명을 개척하는 인연 관계적 유전자, 일이 즐거워지고 하는 성공 유전자,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찾는 열정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긍정 유전자 스위치온 하는 것은 어떨 때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좋은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감사할 때,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기도할 때, 웃을 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성경 말씀이 생각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생각할 때 요새 공부하면서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내는 모든 과학적인 진리들은 이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축복의 말로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안으시고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매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저희들이 무엇을 소유했고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들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시대적으로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함과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이전보다 결코 행복하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가정들이 미움과 갈등으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불같이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 같은 죄악들이
가정을 더 깊이 병들게 하고 안전지대가 되어야 할 가정이 황폐한 전쟁터 같이 갖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낙태가 권장되고 이혼율은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교회들에서조차 동성 간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세상이 변했다고 한탄하고 할 뿐 속수무책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더 좋은 날과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따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나와 내 가정부터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부도덕이 만연한 18세기, 영국의 극심한 타락과 혼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존 웨슬리나 조지 필드 같은 용기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동할 방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영국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이번 디트로이트 지역 어머니 학교 6기를 바라보며 모든 진행 과정을 돕고 계시는 이 귀한 연합교회 디트로이트 연합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디트로이트 지역과 미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학교는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라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적 여성상을 가진 어머니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세우는 돕는 배필로 또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로 나아가 교회와 사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부터 이제까지 제가 경험한 거는요 89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참여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여성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했건 결혼하지 않았건 자녀가 있건 자녀가 있지 않건 간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것은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참석하시고 자녀를 가지지 않은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주의 나라로 옮겨가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학교는 매일 학교이기 때문에 숙제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나와서 말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살짝 말하겠습니다. 덴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6세의 모미님이셨습니다. 저희가 둘째 날에는 남편을 위해서 발을 씻기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숙제를 해보면 그동안 저희 어머니들이 남편을 위해서 발을 씻어준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이 됩니다. 나가실 때 이 87세 된 모미님께서 막 화를 내셨어요. 그동안 나를 얼마나 못 살고 그런 그 미운 영감탱이를 내가 왜 발을 씻어줘야 되냐고 그런 숙제는 싫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발을 씻게 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숙제를 해오셨어요.
단 한 줄의 숙제였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그 남편의 그 거칠어진 발을 닦이면서 그 사랑하는 그 모매님에게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한 줄밖에 안 되는 그런 숙제였지만 저희들이 모두 감동하고 박수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성을 어떻게 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독특하게 사용한 대화체를 사용한 여러 가지 담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3장에 사내들인 회원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질의응답하는 대화이고, 두 번째 대화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개인과 나눈 대화로 말하면 가장 긴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위해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 아래 혈통과 종교성을 상실함으로 유대 백성과 적대 관계에 놓였던 사마리아에 굳게 쌓인 빗장을 여시고 소외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죽기보다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삶의 현장, 우물가에서 그녀가 상상도 기대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예수님 당시 인종적, 사회적, 성적 편견과 관습을 깨뜨리는 혁명적인 대화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알려드린 계시적인 대화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해 인간성을 상실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을 공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태도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한 치유적이고 회복적인 대화였습니다. Focus on the Family의 의료 선교전을 일하시는 월트 레리모 박사는 그의 아내와 함께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이름은 His Brain and Her Brain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남자와 여자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세상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사소통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의 74%가 남편에게 가장 큰 불만은 남편의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말을 하고 싶은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학 박사 데이빗 해거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인들이 카운슬링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문제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의 모든 공통점은 누군가 대화하고 공감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자들의 삶에 누군가가 한 번도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심각한 좌절과 고통과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자기가 지금 신문에서 칼럼에서 봤는데 내가 보니까 신문에 여자는 하루에 15,000단어를 말하고 남자는 7,000단어라고 하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 그거는 남편들이 아내가 말할 때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뭐라고? 안 들으신 거예요. 역시 남자의 뇌 구조상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들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혹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하면 남성다우신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하셨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신 예수님. 본문 1절 4절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가셔야 하는 이유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등을 피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때로는 갈등을 직면해야 할 때 있지만은 어떨 때는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무의미한 갈등의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대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나옵니다. 곧이어 4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하였느니라.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겠는지라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4장 34절은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지만은 우물가로 그 여인을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처럼 삶의 무질서로 인해 천대받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신 성육신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경에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바보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루살렘이 자주 언급되는 것이 싫어서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배척하는 사이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3절 54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나 딸 혹 어머니를 만날지라도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AD 66년에 기록된 랍비 율법에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끊임없이 생리를 해 부정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출생 성분이나 성별 그리고 혈통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장애가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땅과 그 여인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그 사람의 무너진 인간성이나 죄된 삶의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과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실 때에도 그 여인의 내면에 겹겹이 쌓여있는 수치심과 죄책감, 분노, 밑에 숨겨져 있는 분노, 그렇지만 그
여인의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생수를 향한 욕구, 예배에 대한 갈망, 그리고 계시된 진리를 따라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2장 25절은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아신 분입니다.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적대 감정을 가진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피곤해 지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상담가이십니다. 전혀 만나본 적 없는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소통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인게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누군가가 자기의 것을 줄 것이 있을 때,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때 힘이 나고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늘 피해만 입히던 그 여인에게도 너도 줄 것이 있어, 내가 그것이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그 여인의 그 답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한 그릇을 요청하는 예수님께 이 여인은 화가 난 듯이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 것도 수치스러웠고 여자인 것도 수치스러웠고 지금 현재 상태인 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의 퉁명스러운 말에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역사적인 적대 관계가 당시 사회에서 성차별 관계, 그리고 자신이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사마리아인 것도 여자인 것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람을 피해서 나온 시간에 사마리아 인간은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말을 시켰으니 무척 난감하였을 겁니다. 퉁명스러운 여자의 말에서 화난 감정이 느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런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것은 분노로 표출됩니다. 피곤하여 지친 지나간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끝날 일인데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 벌컥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실상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수치심, 열등감, 외로움, 무력감, 상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수로 그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자의 질문에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수를 주는 자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며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인가를 찾고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이 여인은 오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이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비도덕적이고 버림받고
경멸받는 소외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정통에 능하였으나 그녀는 이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이 여인과 동일하게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비교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자기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생수 그저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기 계시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질문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계시는 오늘 예수님과 만남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그 여인은 조금씩 변해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지자이며 구세주이시기도 했지만 소외된 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한 최초의 남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려오는 사람들의 왜곡된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문화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나고 자기 중심적인 말에도 비난이나 지적을 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속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경청하셨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아름다운 소중한 하나님의 딸로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관심과 무조건적인 수용은 사마리아 여인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거침없이 마음을 여는 모습이 15절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이전 어느 유대인의 지도자나 제자에게 하시지 않았던 예배 신학을 이 여인과 나누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메시아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는 그 이 예배 신학을 최초로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런 예배 신앙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저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은 밖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번듯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 거절,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편애, 비교로 상처를 주고받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뛰어난 언니와 동생 틈에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머니의 성에 결코 차지 않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성취를 통해 어머니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던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찬양하던 한 부흥 집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세상의 성취로 나의 상실감과 목마름을 채우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의 상처를 가정을 살리고 여성을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의 말처럼 상처가 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관계나 삶의 문제로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성취해도 소유해도 채워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삶이 공허한 분이 계십니까?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며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예수님이 계시는 우물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나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우물가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든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디 출신인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여러분 안에 창조 에너지, 지혜와 은사, 주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사랑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됨을, 남성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생수같이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121명의 봉사자와 참가자들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끝까지 멋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잠시 1분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여성들,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행복해야, 우리 어머니들이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여성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가 행복할 때, 아내들이 행복할 때, 우리 여성들이 행복함으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며 우리의 남편 함께하는 모든 부부관계가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근본에 이번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머니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 맡은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그 헌신과 희생,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학교를 축복합니다. 이끌어 가시는 모든 리더십과 봉사자들 축복합니다. 그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행복한 어머니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머니가 어머니됨을 회복하고 행복한 어머니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온 교회와 디트로이트와 각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